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 하면은 복음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은 어떤 거는 다 잊어먹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은 인간의 상태가 다 악인이었다는 거, 죄인이었다는 거. 근데 그것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멀어졌다는 그 사실을 인간 입장에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생긴 일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죄값을 치렀다는 거, 구속, 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그 말씀.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죄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인간이 가서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돌아가셔야지만 이 모든 일이 해결되기에 흠없이 없는 분이 돌아가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칭함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드러났느냐? 여태까지 사람들이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심판을 안 하시네. 불의로 행하는 자, 악인들을 그냥 배부르게 죽게 놔두시는 걸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의하시구나. 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게 바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고백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의 1절부터 쭉 흐르는 기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로 시인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 Lord, Curious라는 그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Lord 하면은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어떤 영주라든가 세상의 왕 이런 걸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거, 예수님이 누구시는 것을 전부 다 어그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필요하다. 나 구원이 필요해. 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합의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줄기차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인간은 죄악으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알 수가 없는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문둥병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지 죄를 졌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은 이 7절을 보면은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려 내가겠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인간들이 구원이 필요해서 합의해서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겠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모셔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베푸게 하셔야 되겠네. 이런 인간적인 의논과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우리가 믿는 고백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어떤 면을 강조하냐면 내가 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어떤 무슨 이쁨을 받아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 성경 공부하실 때 정말 4000년, BC 4000년부터 쭉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BC 0년까지 쭉 이렇게 도표로 한번 쭉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때까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계속해서 언제 이때를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가 소위 하는 크리스마스 그때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야지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전 인격과 인생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주면은 다 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보험으로 들어놓자. 혹시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요거를 쫙 아멘 와서 요하고 뭐 앞에 꺼내듯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믿으니까 나 이거 떼내주세요. 뭐 빨리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격적으로 전 생명을 드리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미리 복권 사두는 식으로 아이고 맞으면은 장땡이고 구원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신앙 고백이 바로 나의 삶의 목표이자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는 따로 해놓으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일에 하나님을 또 붙여놓고는 그냥 보험 들듯이 복권 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비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다 바치고 끝까지 가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딱 고백하면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무슨 옵션같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면 사랑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옵션이 없습니다. 왜?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 전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뻐 받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결국 공개하라는 겁니다. proclaim, declare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안 올려도 우리 살겠습니다. 동거하면 부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데 부부죠. 그런데 식을 안 올리고 이렇게 사신 분들 보면은 나중에 꼭 뭐라 그럽니까? 결혼식을 올렸으면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퍼블릭하게 어나운스 한다는 거. 내가 신랑과 신부가 되어 한 부부가 돼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걸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결혼식으로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도 그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안 받았다 그래서 구원 안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퍼블릭하게 디클레어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젠 다른 사람들이 살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퍼블릭하게 안 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행동을 워닝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퍼블릭하게 어나운스하지 않고 나 예수님 믿어요. 골방에서 듣고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얘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표를 내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기도하러 오는 거. 그게 다 퍼블릭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기독교인이네.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여금 순간순간 다른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아니면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인정치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는데 나는 거기에 서가지고 디펜드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야 하고 이렇게 딱 디펜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스르르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숙이면은 그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리고는 이제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 살펴보는 얘기가 바로 이제 마지막 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럼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세례를 받고 공개했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는 보냄을 받고 전파해서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제너레이트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고 놓으시고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 전파할 때 그들이 듣고 믿음이 생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자마다 그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믿음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칭의를 위한 믿음이고 성화를 위한 과정, 믿음은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내가 주님만 연합돼가지고 주님과 연합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뭘 아름답게 보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는 자마다,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디클레어하는 자마다 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전하는 발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발이라는 것은 삶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아름답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딱 부르십니다. 그래놓고는 뭐 이분이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뭐 어떤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다던가 뭐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을 보면 엄청난 복을 허락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이거는 뭐 똑같은 삶을 삽니다. 가뭄이 일어났더니 먹고 살만한 대로 자꾸 도피해 갑니다.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또 바로 왕한테 아내 뺏길까 봐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라 그러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한순간 그리고 자기가 정립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십시오. 아내 말을 참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약속하셨는데 왜 이게 자식이 없는 거야? 에이, 첩 하나 받아가지고 아이 낳게 하시오 하니까 좋다 그러고 가서 또 아이 낳잖아요. 믿음 있는 자 같으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당신을 통해서 낳아야지 하고 이렇게 딱 버텨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뭐 똑같아. 우리 사는 것 모습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그 위치까지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른 자의 누리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누렸기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삶으로 복음에 그 무장돼서 쫙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이유 없이 저주하는 거는 그냥 날아갑니다. 저주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또 축복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복을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저주는 하지 마시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답설야인가요? 한자를 적어 모르겠는데 답설야인가? 정답설야라고 되어 있는데 눈 높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말씀이라는데, 이 구절은 서산대사 1500년대에 사셨던 서산대사가 쓴 답설야에 나오는 글입니다. 근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눈 위에 발걸음이 어지러우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도 있게 쫙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은 쭉 걸어가는 겁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자는 모든 결정의 원리가 복음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친구를 새기는 원리,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며느리를 어떻게 봐야 되나, 사위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적인 메시지의 원리 안에서 결정하는 거지. 믿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사위를 봐야 되는데 사위가 이거 너무나 잘생기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뭐 머리카락도 부시부시해가지고 완전히 건강하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딸 보고 얘야 괜찮아,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됐을 거야, 가서 해 그러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5월달에 손녀를 봐야 되는데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받게 한다는 건 뭡니까? 아이가 무슨 유아 세례 받아서 구원 얻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아이를 그렇게 키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못 받는 자녀들은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유아 세례할 때 물어보는 것은 부모에게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그 대답할 자신이 있는 자들이 유아 세례를 바치고 퍼블릭하게 어나운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생명 있는 믿음,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것. 내가 이때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면 모든 것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거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그 눈 윗길을 흐트리지 마시고 믿음의 복음의 길을 쭉 걸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때 우리 덕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메시지를 미리 저한테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준비를 하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쓰러지셔가지고 이멀지스룸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에 전화가 와서, 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딱 느낌에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오늘 하는 거 캔슬이구나. 아유 감사하다. 아이고 정말 하기 싫었는데 이거 하면 힘든데. 그리고는 그래서 딱 듣고는 했는데 전혀 180도 다른 얘기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원고를 다 못 맞췄는데 그 원고에 덧붙여도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길,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계속 우회적으로 안 했으면 하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모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라우하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저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십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이분 지금 계속해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서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선교에 관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어느 선교사를 불러와서, 그리고 예배 때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선교에 달 만큼은 책임지고 감당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을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발걸음을 본 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에 흔들리는 발걸음을 가시면 여러분을 쫓아오는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주들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묻어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나이다. 주여, 저희들 혹이라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퍼블릭하게 어나운스 못하고, 혹이라도 주님을 디펜드해야 될 때, 진리를 증거해야 될 때 아버지 수줍어서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거,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당히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밝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